안녕하세요. 작은 새우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7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Solomon's Splendor and Death, 솔로몬의 탁월함, 화려함과 죽음이란 제목으로 역대하 9장 13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The weight of the gold that Solomon received yearly was 666 talents, not including the revenues brought in by merchants and traders. 솔로몬이 해마다 받은 금의 무게는 666달란트였고요. 이것은 상인들이나 무역인들에 의해서 가져온 그런 수입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Also, all the kings of Arabia and the governors of the territories brought gold and silver to Solomon. 또한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총리들, 그런 통치자들이 다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666, 네, 아주 유명한 숫자죠. 우연일까요? 네,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보시면 굳이 666달란트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인들도 무역인들도 금을 가지고 왔고 또 아라비아 왕들도 그리고 그 지역 통치자들도 솔로몬에게 금을 바쳤기 때문에 그게 700, 800, 900달란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666달란트의 금을 따로 빼놓고 이것은 무역인 상인들이 가져온 것은 포함하지 않고 있고 또 다른 왕들이 가져온 것도 거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굳이 666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유가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 짐승의 숫자입니다. 666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7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3도 하나님의 숫자예요. 7은 완성이라는 숫자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시지만 또 한 하나님이시죠. 지금 6이라는 숫자는 완성되지 않은 숫자죠. 완성되지 않은 숫자. 하나님, 7이라는 완성되는 온전하신 완전하신 하나님께 비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세계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 짐승이죠. 솔로몬이 이러한 금, 666달란트라는 금을 받게 된 것은 그 완벽함에 조금 모자란다는 말인 거죠. 솔로몬은 그의 영광은 완벽함에 조금 모자라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런 영광, 그가 그런 영광을 누렸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렇게 된 것이죠. 이러한 영광, 이 바벨론의 영광이 또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그런 여러 가지 사치품들, 무역 상품들 이런 것들 대부분이 또 요한계시록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마귀는 마귀가 세운 세상이 바벨론이죠. 이 바벨론은 부로 부와 수치로 수치가 아니라 그 부와 이러한 돈, 사치, 사치 이것으로 가득한 곳이죠. 그런 곳에서 심지어 믿는 이들까지 그런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다가 결국 많은 믿는 이들이 그 믿음에서 벗어났고 지금도 벗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King Solomon made 200 large shields of hammered gold, each weighing more than 15 pounds.
솔로몬 왕은 금을 두들겨서 200개의 큰 방패를 만들었고 각각은 15파운드 정도 무게가 나갑니다. 굉장히 무겁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He also made 300 smaller shields of hammered gold, each weighing more than 7.5 pounds. 그는 또한 300개의 좀 더 작은 그것도 금을 두들겨서 만든 방패들을 만들었는데 또 이 방패가 각각 7.5파운드 정도 된 이것 또한 무겁다는 말입니다. The king placed their shields in the palace of the forest of Lebanon. 왕은 레바논 궁전에 있는 숲에 있는 그 궁전에 그 방패들을 두었습니다. 이 방패는 군사력을 위한 것이 아니죠. 군인들을 위한 방패가 아닙니다. 솔로몬의 부를 보여주는, 과시하는 그런 용도로 쓰인 거죠. 전쟁용으로 쓸 거면 굳이 금으로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17절부터 19절입니다. The king also made a great ivory throne and overlaid it with pure gold. 왕은 또한 큰 상아로 된 보좌를 만들어 그것을 순금으로 발랐습니다. The throne had 6 steps and a footstool of gold, which were attached to the throne, and on each side of the seat were armrests and 2 lions standing beside the armrests, while 12 lions stood there, one on each end of a step on the 6 steps. 그 보좌는 6개의 계단이 있고 금으로 된 발판이 있으며 그것이 보좌에 붙여져 있고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그 보좌의 각 편에 그 팔을 놓을 수 있는 그런 팔걸이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두 두 사자가 그 팔걸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12마리 사자가 그곳에 서 있었는데 각 스텝마다 각 계단 끝에 6개 계단의 각 끝에 한 마리씩 있었죠. 그래서 12마리가 되는 거죠. Nothing like it was ever made for any kingdom. 그와 같은 것, 그 어떤 것도 어떤 왕국을 위해 만들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놀라운,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화려하기도 하고 정말 그 권위를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는 권위와 부와 이런 영광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보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누렸던 것이고요. 이와 같이 마귀도 하나님의 보좌를 그 영광을 넘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의 종말은 불못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All of King Solomon's drinking cups were gold, and all the utensils of the house of the forest of Lebanon were pure gold. 솔로몬 왕의 그런 마시는 잔 모두 다 금이었고요. 모든 그런 레바논 숲 궁전에 있는 모든 그런 기구들 다 순금이었습니다. There was no silver because it was counted as nothing in the days of Solomon. 은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는 그 당시에 솔로몬 당시에 은은 별거 아닌 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For the king had the ships of Tarshish that went with Hiram's servants, and once every 3 years the ships of Tarshish would arrive bearing gold, silver, ivory, apes, and peacocks. 이는 왕이 다시스의 그 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배들이 히람의 종들과 함께 나가서 3년마다 한 번씩 다시스 배가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싣고 도착을 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이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는 이 솔로몬의 영광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말년에 어떻게 하나님을 버렸는지에 대한 내용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저자의 목적은 우리가 이런 왕국이 있었다, 이런 영광이 이스라엘에 있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지금은
포로가 되었고 이제 포로로 이제 그래서 이제 해방이 되어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때 누렸던 솔로몬 당시 누렸던 그 영광을 다시 누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후대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우리가 솔로몬의 전체 역사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누렸던 이 이것은 그가 하나님부터 선물로 받은 은혜로 받은 그 지혜 덕분이죠. 하지만 그의 지혜로 인해 부를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함으로 그가 어떻게 됐는지 이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인지를 우리는 캐치할 필요가 있는 거죠. 22절부터 24절입니다. So King Solomon became greater than all the kings of the earth in riches and wisdom. 그렇게 솔로몬 왕은 그 부와 지혜에 있어서 이 땅의 그 모든 왕들보다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And all the kings of the earth were seeking the presence of Solomon to hear his wisdom which God had put in his heart. 이 땅의 모든 왕들이 그 솔로몬의 인재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앞에 나아가고 싶었던 거죠. 왜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두신 그의 지혜에 관해 그의 지혜를 듣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They brought every man his gift, articles of silver and gold, garments, weapons, spices, horses and mules, so much year by year. 그들은 그 모든 왕들은 각각 그의 선물, 은과 금과 옷과 무기와 향품과 향료와 말과 노새 이런 선물들을 해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을 솔로몬에게 가지고 왔죠.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루시퍼 또한 그가 그의 영광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의 영광이 뛰어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루시퍼를 뛰어난 영광으로 입히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느 날 루시퍼가 반역을 꾀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보좌 위에 앉으려고 했던 거죠. 굉장히 비슷해요. 솔로몬의 영광 또한. 모든 사람이 모든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부로 감탄하고 놀랐고 그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신기해하고 칭송하고 그랬죠. 하지만 어느 날 솔몬 왕 안에 그런 죄가 드러났죠.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루시퍼 마귀도 똑같은 길을 행했죠. 이것이 계속 성경을 통해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And Solomon had 4,000 stalls for horses and chariots and 12,000 horsemen whom he bestowed in the chariot cities and with the king at Jerusalem. 솔로몬은 그러니까 말과 병거를 위한 4,000개의 그런 마구간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12,000명의 기수들이 있었는데 그는 그것들을 그 병거 성에 두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과 함께 또 얼마를 두었습니다. And he reigned over all the kings from the river even unto the land of the Philistines and to the border of Egypt. 그리고 그는 그 요단강 유브라데 강이겠네요. 유브라데 강에서 심지어 블레셋 땅까지 이집트 경계까지 모든 왕들을 다스렸습니다. 이러한 땅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그 역대기 저자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여기 언급된 이런 병거들, 이런 여러 가지 진귀한 것들은 요한계시록에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The king made silver as common in Jerusalem as stones, and he made cedar as abundant as sycamore in the Judean foothills. 왕은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처럼 흔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백향목을 유다 그 산자락에 마치 그런 단풍나무 같이 아주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They were bringing horses for Solomon from Egypt and from all the countries. 그들은 뭐 상인들, 무역인들이겠죠. 그들이 그 이집트에서 솔로몬을 위해 말을 그리고 모든
다른 나라에서 솔로몬을 위해 말을 가지고 왔습니다. 29절입니다. The rest of the history of Solomon from beginning to end is recorded in the history of Nathan the prophet and in the prophecy of Ahijah of Shiloh and in the visions of Iddo the prophet, which also deal with the reign of King Jeroboam of Israel. 솔로몬의 역사, 나머지 역사 처음에서 끝까지는 선지자 나단의 역사서, 그리고 실로의 아하이자의 예언서, 그리고 선지자 이또의 그런 계시, 비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또가 기록한 책에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통치에 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Solomon reigned in Jerusalem over all Israel for 40 years. 솔로몬은 40년간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고요. Solomon rested with his fathers and was buried in the city of his father David.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성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안식하고 묻혔습니다. His son Rehoboam became king in his place.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에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솔로몬이 그런 많은 부와 영광을 누렸지만 결국 죽었죠.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그런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행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대의 길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고요. 한때 솔로몬과 같은 영광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근데 솔로몬의 삶을 보면서 그것이 아니구나. 정말 우리의 지나친 것들, 우리에게 충분한 것, 그 이상의 필요한 것 이상의 그런 지나친 것이 결국 우리에게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부하지도 말고 또 가난하지도 말고. 부에서 하나님을 버리거나 가난해서 굉장히 추하게 사는, 정확한 내용이 이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죠. 저 옆에 어머님이 계시는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기도가 그런 기도셨고 저도 그런 기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너무 부하게 사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것도 원하지 않죠. 적당히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